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32장과 33장, 34장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가 드러납니다. 그 앞에 25장부터 7장이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한 정말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과 또 거룩한 성막에 대한 많은 그 7가지 기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그 하늘에 보여진 것들을 이제 모세가 쭉 기술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완전히 춤을 추고 뛰놀며 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받았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지고 깨뜨리게 되고, 또 그 황금 송아지를 불살라서 찢고 빻아서 그것을 물에 뿌리고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형제와 이웃들을 죽였는데 3,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32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굉장히 노여워하시고, 그리고 이 패역하고 목이 곱고 또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분의 그 분명한 그 분노와 그리고 또 그 진노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또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차라리 나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까지 했던 그런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그들은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들 네가 데리고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앞서가게 하겠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목이 곱고 또 패역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너희들과 함께 간다면은 너희들이 진멸되고 멸절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히브리서 12장의 29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들과 그리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또 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더러운 것을 참아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조그마한 라이터 불을 통해서도 어떤 실이나 지푸라기를 살짝 대기만 되면은 금세 그냥 사라지면서 죄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불 앞에 자그마한 불이지만은 그러한 실이나 또 어떤 머리카락이나 또 아니면은 이런 작은 것들은 금세 불살라져 버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신다면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이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몸에서 단장품을 제하고 꾸미는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립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들은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도 백성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를 진밀하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시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의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사이에 구원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국한된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잘못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사람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단번에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도 믿는다고 말했음에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거룩함 어떠한 삶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의 구원받았다고는 말은 그 말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 구원입니다. 가라집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머리로 지적인 동의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적인 동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육으로 난 자가 하늘로부터 온 자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도 없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또한 경건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구원입니다. 오늘날 이런 거짓 구원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하고 한 것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을 이름을 들어서 분명히 올바르지는 않지만 미국에 1900년 말년부터 오늘날까지 빌리 선데이와 빌리 그레함이라는 전도자가 대중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스컴을 최초로 동원을 하면서 TV에도 또 몇십만 명 광장에 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성경적이고 또 흠잡을 데 없고 또 분명히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신앙 고백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에 또 우리나라에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있고 지금 2주가 지나고 있는데도 그런 신문 기사나 뉴스를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눈물이 방울이 떨어지면서 이런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그런 슬픔을 당한 그 부모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죽길 무수함으로 일생이며 종노릇하는 이 사단의 그 종노릇하면서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러한 인생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슬픔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가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단장품을 제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여전히 육신의 욕심이 있고 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는 이런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또 속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왜 또 이들의 참된 회개가 아닌 것 같은데도 또 좀 더 있다가 돌아서면은 또 그들은 불순종하고 목이 곱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 줄 아시면서도 왜 이들을 향해서 또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중보자 때문입니다. 모세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7장을 또 한번 손을 넣고 찾아보겠습니다. 57장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당심의 기자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회개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청구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동적이고 또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존무상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어서서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의 탐욕을 품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이 보았음에도 여전히 패역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겠다.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그들을 위로하겠다. 내가 이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선함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지존무성하며 가장 존귀하고 또 영원히 거하시는 그분께서 마음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 떠는 자를 인하여서 그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겠다.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영원한 자비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애통하고 그리고 주님을 인하여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풍성한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33장으로 들어오셔서 7절에 이제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 하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라. 아직까지 성막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진 중앙에 위치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회막은 진 바깥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진 바깥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이것을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 자기 장막문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11절입니다.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러한 놀라운 장면은 어떻게 친구와 같이 얘기함 같이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5편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기로다. 하나님의 친밀함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이것은 단어적으로 또 말 표현대로는 못 쓴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로 누가 두려워할 것인가?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분의 친밀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분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나옵니까? 3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빈손은 무엇이냐? 제사장 유임식이라는 그 단어에는 손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손에 빈손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전해져 왔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게. 우리도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무엇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라.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가는데도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빈손으로 준비 없이 생각 없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지존무성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친밀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뜻과 잔으로 임하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까지 임하셨습니다. 누구도 그분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친밀함을 느낍니까? 전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려니까 너무나 두려워 떨려서 종이에 적어서 그 적은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그냥 읽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10년 넘게 예배 시간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그들이 불살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머리를 풀지 마라.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설사 자기 아들들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픈 기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자랑도 주님 앞에서 쓸모없습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 전에 부부싸움을 했고 심히 다퉜다, 뺨을 때렸다, 뺨을 맞았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평정을 찾고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은 윗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룹은 6날개가 있고 머리를 2날개로 가리고 발을 2날개로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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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발을 가리는 것은 그의 수치와 그의 약함을 가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수치도 가려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예배에 몰입하지 못하느냐?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얽매여 있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실패와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일들에 있어서 매여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몰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불명하게 되고 주님이 얼마나 노여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한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과 주님을 슬프게 했던 것과 죄를 인해서 내가 무감각했던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고 가슴을 찢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고 이 부패하고 죄악된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어디 심판하느냐 하면서 온갖 죄가 횡행하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덩달아서 욕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고 이것을 나의 슬픔이라 알고 주님 앞에 통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탈북자 여성이 생각났습니다.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왔지만 음식을 먹기만 먹으면 토하고 너무 심해서 결국 병원에까지 와서 링겔을 맞는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같이 슬퍼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범죄한 인생들을 폐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는 것도 주님이 볼 때는 우스운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는데 우리의 행위로서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고 우리 마음이 통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인해 슬퍼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떠한 자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 다음이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함께 가기를 강구했을 때 주의 백성으로 삼아 달라고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약한 분이신 줄 아십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은 갈 때도 끄지 않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기도하면서 모세가 이제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또 1장에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시다. 하나님을 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태양도 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을 쳐다보면 맹인이 될 것입니다. 태양의 수천만 배가 더 밝은 별들이 하늘에 수억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과 또 히브리서 1장 3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 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불순종하는 목이 곧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불쌍히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고 기도만 하고 다 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몸으로서 우리 몸으로서 참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우리 모두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틈에 너를 두겠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반석이 없으면 모세가 죽을 것입니다. 내 등을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잠언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아까 찾아봤던 이사야서 57장 말씀처럼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주님 앞에 낮아질 때 그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교만도 또한 거만함도 그리고 그 사랑 없음도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